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구약성경 107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허물어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신천지 성도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에게 보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도대체 설교라는 게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교는 지식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더라도 그 아는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천지만큼 사람의 변화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과 함께 천리역정을 읽어나가지만 그 말씀에서 많은 말씀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는 안에서는 최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조금은 딱딱해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은 크게는 4개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참혹한 감옥의 환경, 이 가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또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뭄이 어느 정도 컸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우물을 찾지만 그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뭄이었었고 한 절 넘어가서 4절을 보게 되면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는,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종종 TV에서 보는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럴 정도로 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6절을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고 풀이 없다는 거죠. 그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있는 이 들나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뭄으로 인한 이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어찌하여 라는 말로 탄원의 메시지가 2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잠깐 지나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9절도 어찌하여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있으시다면 그러실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뿐만은 아니죠.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아니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why?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고 흔드는 일들도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1절은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2절은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반응 좀 생소하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보아왔던 하나님,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잠깐 심판은 말씀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나아가면 하나님 보통 어떤 분이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던 송아지의 형상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다 라고 출애굽 현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죄를 오히려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제와 소제까지도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죠? 7절에 보면 우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9절,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들, 탄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범죄했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냐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탄원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땠다고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회개했다면, 정말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지만 그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발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바꾸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구하지만,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했지만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붙들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내가 추구했던 것, 즐거웠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도 놓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에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의 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걸 알겠지만 그렇게만 살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깝고, 왜 나만 같이 마치 수돈 삶을 사는 것처럼, 고행하는 것처럼 왜 나만 그래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3절과 14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선지자들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거짓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왔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전염병 돌듯이 왜곡된 신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더니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은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늘 우리에게 평강을 말한다고, 우리의 삶은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또 선지자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예언, 잘못된 말씀, 자기를 배불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판하신 하나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선지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히 15절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또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둘 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심판하는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왜요? 내 백성이 망해가는 게 보이니까요. 요 녀석들 그래, 너희 괘씸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심판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한 절 한 단어 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특해, 잘해, 그래, 괜찮아, 이런 마음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며,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함께 붙들고 싶고, 그런 마음 속에서 결국 둘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망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철들었다, 언제 그런 말을 쓰던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때 이랬었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철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시대 성도들의 마음을 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든 신앙인으로,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리며 어느 순간이라도 철든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철력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기도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해야 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 온전히 경험하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